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5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행동이 어색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시간 혈압 측정이 가고 있어가지고 이 옷도 단추를 매지 못하고 혈압 측정기 여기 개구되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죠. 간절한 기도,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래요. 다윗이 불렀다는 것, 그 다음에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 이 기념식은 사실은 어떤 제사적인 예배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형태에서인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따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이제 시편에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오늘 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탄원시다, 비탄시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간절히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했길래 탄원시와 비탄시, 청원시를 드렸을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다음에 좀 더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그 아들 압살롬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아마 이 시를 부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울 때문에 당한 고난도 컸고요. 그러나 아마도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아들의 다윗이 얼마나 그 압살롬을 좋아했는지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았잖아요. 책망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반역했을 때 그 반역을 피해가면서 아마 부른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죠. 다윗이 당한 시련을 내후 외환으로 본다면 사울의 공격을 외환이고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내후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문제도 있고 내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시편의 특징은 시편 40편 13절하고 17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시편, 제가 웬만하면 성경을 찾지 않는데 새벽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편 40편 13절로 17절 읽어보세요. 거의 단어가 틀림이 없이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0편 13절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호를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어때요 여러분? 거의 같죠? 거의 같아요. 단어 한두 개 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말하기를 아마 다윗의 시편 중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아마 공동체의 기도로 옮겨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당한 환난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1절과 2절은 바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로 본다면 나의 영혼을 찾는 악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3절로 5절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 안에 있는가 주 밖에 있는가로 사람을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주 밖에 있는 자들은 남을 해하려고 괴롭히려고 찾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찾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찾아서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큰 것 두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찬양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죠. 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가 힘들 때는 찬양을 통해서라도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셔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호와 두 개 써요. 아까 40편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잖아요. 하나님과 여호와는 똑같은 하나님 이름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 되기도 하지만 여호와도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지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달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이 구원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지다는 거는 탁 건져낸다. 물에 빠진 사람 확 건져내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면 거의 같죠. 속히 내가 임하소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 건지는 뭐냐면 안전한 자리로 옮겨준다는 뜻이 있어요. 조금 다르죠. 즉시 건져내지만 온전한 자리로 옮겨주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에게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속히라는 말이 나와요. 빨리, 지금 내가 상황이 얼마나 힘만지 주님 나를 빨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급히 건져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은 때때로 급하게 건져주시고 급하게 응답을 하시기도 하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참아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당한 위험이 너무 급하니까 주님 나를 속히 건져주세요. 또 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속히 내게 임하소서. 두 번이라는 말을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중에 항상 평탄한 사람도 없고 항상 절박한 사람도 없죠. 이 인생은 항상 희로애락이 복합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급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실은 5절이지만 어떤 급할 때는 5절도 길죠. 급할 때는 주여 한마디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모든 기도적인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한 번만 부름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으시고 구원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디에 봐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으시고 사람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2절과 3절에는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다음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을 나보고 아하하하 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이런 자, 영혼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죽이려고 한 자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어디입니까? 마귀 사단이나 그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상하는 것, 이 상한다는 말은 결국 멸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멸망은 같은 뜻이거든요. 아하하는 자는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아하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를 깨달을 때 아하라고 하지만 여긴 그 아하가 아니에요. 하하하 저거 봐. 즉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하 하면서 주님을 비웃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비웃고 어떻게든지 이유도 없이 넘어뜨려 하는 자들, 그 뒤에 마귀 사단의 마음으로 우리를 괴롭혀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우리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깊이 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 사단은 극렬하게 우리를 대적해요. 어떤 데 보면 나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렇게 고생 안 했는데 왜 예수니까 이렇게 어려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마귀 사단이 자기 수하했으니까 자기 거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서 택자로 주의 은혜로 나아가려면 길을 쓰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반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배우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수치와 모를 당하게 하시고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또 3절에 수치로 말미암아 두로 물러가게. 이 물러간다는 것은 그냥 물러가기가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길 줄 알았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뒤로 가는,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단이 얼마나 그들의 수화를 통해서 넘어뜨려 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움 속에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계획했다가 또 찾아오고, 여기서 안 되면 절로 가고 저기서 안 되면 일로 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정말 기도하기는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향으로 마귀가 공격할지 몰라요.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 신원의 하나님, 우리 신원은 뭐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기도 하지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알겠지만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원수가 뺐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택한 백성으로서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려고 그래요. 너 그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대할 거야.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뭐 멸망하게 하소서요, 뭐 무너지게 하세요, 뭐 수월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제 경험은 뭐냐면 내 이런 마음을 사람에게 토로하면 덕이 안 돼요. 잘못하면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정리해 주셔요.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해 줘서 결국은 저를 깨닫게, 야, 이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제 마음에 음성을 주세요. 창현아,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때는 너 다 했냐? 다 했냐?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다 했냐? 그리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나를 괴롭힌 자에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다 보면 그렇게까지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깨소입니다, 잘 됐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가 줄일 때에는 마실 것 주고, 그래서 목마를 때는 먹을 것 주고 마실 것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놓는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것이, 요거 내가 원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막 잘 먹여가지고 팍 넘어지게 하자. 그건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원칙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요거 내가 막 상대방을 막 하나님께 막 고자질하고 막 악하게 기도해서 넘어뜨리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때때로는 기도하다 지쳐서 포기할 때 그때 가서 주님 응답해 주셔요. 우리 주님은 제 경험을 보면 끝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바르지 못하고 제 개인적인 욕심 가지고 기도할 때 답하지 않고 기다려 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지쳐 쓰러질 때 당신이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원수가 우리를 얼마나 공격해요. 성경을 보면 뭐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뭐 모르죠. 그 에스더와 하만도 모르드게도 얼마나 그 하만의 공격을 당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 시험, 위험한 일 당할 때 필요하면 금식도 하세요. 금식은 하나님께 대단한 결단과 생명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혼을 하는 자들에게 또 구원해달라,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게 개인에서 이제 공동체로 넘어가요. 다윗의 기도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절을 하다가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택하냐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주님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서,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 즐거움, 평강, 감사 아니에요. 이것이 넘치게 해달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중에서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은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찬양 때가 하는 찬양이 10중 8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때는 간증 찬양이나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힘들 때 나의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대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요건 뭐냐면 선포의 기도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자, 구원의 기도가 있었죠? 신원의 기도가 있었죠? 이제는 선포의 기도예요.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러죠.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일을 당할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는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묻는 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샌디에고 파드레스 유명한 선수인데 이분이 자기가 던지는 판에 암이 왔어요. 암. 그래서 암을 치료받고 다시 회복해서 또 승리로 이끌었는데 다시 암이 와서 결국은 자기의 팔을 절단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 됐다, 불쌍하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이 팔이 잘리고도 당신 생명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암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실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걸 기도하고 그대로 삽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간증과 지표를 인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 나는 이런 게 생겨? 왜 나는 암이야? 왜 나는 자동차 사고야? 왜 하필이면? 여러분,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 사람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까지 당한 어려움과 고난, 극한 고난에서 왜라고 해서 풀린 적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셔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왜 하면 어떻게 되냐? 심한 경우에 화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술, 담배, 마약, 도박으로 빠져버려요. 그냥 인생이 그걸로 끝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삶을 포기해버려. 내 인생은 끝나거든. 아니 아직도 삶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본질적인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암 환자가 다 암이 낫는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끝까지, 제가 어제 또 귀한 카톡을 하나 봤는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다 가셨대요. 그 암으로 마지막까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다 가셨다면서 간증의 글을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잘난 것만 다는 아니에요.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나에게도 힘이 되지만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좋은 모범을 보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왜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또 나는 무엇을 라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가난과 궁핍은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시기하고, 괜히 질투하고. 여러분 혹시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 참석하셨어요? 여기 안 오셔도 집에서 다니엘 기도 보신 분, 그 자매 간증 들으셨죠? 저는 그 자매 참 찬양 좋아하는데 그렇게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잘 나가고 뭐 찬양 인도자니까 막 그러지 않았더니 그 학교에서 어려움 당한 걸 보니까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꼭 그 자매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다 그런 간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거예요. 개껏 삼자의 눈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속히 내게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 나의 도우시고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분 보고 여호와 지체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와주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확신의 기도예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던 그 일, 또 나와 다른 사람의 삶에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하든 풀리겠지. 잘 몰라요, 저는 어떻게. 그러나 어떻게 하든 풀리겠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선했습니까? 모든 게 잘 됐어요? 모든 게 순탄했어요? 아니에요. 순탄화가 잘 잊어버리지만 어려운 역경이 몇 번 있었거든요, 위기가. 근데 어떻게 하든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너무 걱정하고 머리 굴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풀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 왜? 에베네서로 인도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왜 여호와 일을 함께 해주시지 않겠어요? 왜 미래를 너무 걱정해요? 염려하고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장 인류의 종말이 와도. 요즘에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목사님들 사도 말이 많아요. 한국 큰일 났다, 망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아니,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트럼프 하나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어쩌면 트럼프가 우리에게는 고레스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도와주고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더 억제되고 오히려 남북 통일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트럼프, 혹시 여러분 연설 들으시면 트럼프가 성경을 딱 들고 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 사람은 결혼을 3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율배반 쪽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사람이 게 낫죠. 여러분, 동성애 허락해야 됩니다. 내 성은 내가 결정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아들이었 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그렇거든요. 학교에 가서도 내가 원하는 화장실 내가 갈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 가면서 왜 오냐 그러면 나 여자야.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너 아니야, 너 남자야 그러면 잡혀가요. 아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걸 들여오겠다는 거예요. 포괄적 무슨 차별금지, 바로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죄송해요. 한강이랑 작가 노벨상 탔다고 난 별로 안 기뻐요. 그 사람 쓴 글 보세요. 하나 가지고 얼마나 왜곡되게 표현해요. 채식주의자인가? 그거 보면요, 막 형하고 개수하고 막 형부하고 그걸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어. 그걸 애들이 어떻게 봐요, 그걸? 예? 완전히 아버지한테 세뇌당한 그런 딸의 글이에요. 그 작은 아버지는 목사님이 장문의 글을 썼더라고요. 네가 내 조카 딸이지만 이건 아니라는. 그 아버지가 참 대전에 있는 행복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3년 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가 돌에 맞을 각오하고 너한테 이걸 쓴다고 썼더라고요. 저는 참 용기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노벨상을 탔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분명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 민주당 미워하라. 미워해서는 안 돼, 우리는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첫 번째지만 뒤로 한번 물러서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나는 뭘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 다윗은 그러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가지 기도, 구원의 기도,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두 번째, 신원의 기도,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세 번째, 선포의 기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신의 기도, 주님 어떻게 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신앙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쉬지 않고 습관적일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윌리엄 쿠퍼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기도,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토레이라는 분은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되면 노력은 많이 하지만 성취는 못하고, 예배는 많이 하지만 회심의 은혜는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헛짓하는 거, 헛짓. 기도 안 하면 막 하는 거 같지만 연한해 보이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머리 굴려가지고 나 똑똑하니까 뭐 그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기도가 없는 교회의 사역은 종교적인 쳇바퀴와 같다. 교회가 아무리 요란하고 뭘 많이 해도요, 기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단체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동력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거 하지만 그게 만약에 기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성경적 원리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없어도 기도하는 교회라면, 예배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세대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께 토설하시고 죄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 있고 우리의 신원도 주님께 있으며,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실함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모든 일어난 사건과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로 돌려드리며 응답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